기뻐하며 맞으라. 위대하신 우리 주 오늘 여기 나셨네. 위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셨네. 임마누엘 기쁘시와
예수 계신 곳에
할렐루야. 아멘. 참 찬양이 은혜롭죠. 아멘.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천사들이 도우니까 그 어떤 찬양들보다도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또 천사가 돕는 역사를 여러분 보셨죠? 아멘. 우리 찬양대 우리 샬롬 찬양대 이어서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플루도 하고 클라리넷을 또 피아노 반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앞서서 우리 광야 글로리아 찬양단 또 하나님께 너무나 은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렸죠.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깜깜한 밤입니다. 하늘에 별만 반짝거리는 밤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영광의 광채가 밤하늘을 밝힙니다. 들에서 잠자고 있던 목동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기쁨의 큰 소식.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오누주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보다 더 놀랍고 기쁜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탄생, 그날이 바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놀라운 축복의 날, 놀라운 탄생, 생일, 하나님의 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또 가난하고 어떤 면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기쁨, 복된 소식, 성탄의 복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겸손하다는 것이죠. 겸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여러분들 성령께서 만나주십니다. 아멘. 영혼들 가운데 치료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세상에 수천억 금은 보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갖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접해서 베들레헴 고요에 나신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목자들, 그들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걸까요?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 경건했다는 것이죠. 성경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네갑의 후손들을 초청해서 시험해봐라. 그 시험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포도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나오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석회석이 섞였어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거의 80~90%가 물이 석회석이 섞인 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일상에서 물 대용으로 마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네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시험하는데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네갑의 아들, 특별히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금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포도주. 노아, 의인이었던 노아도 포도주 취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의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을 저주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성전에 성막에서 잘못을 범하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불에 타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에 취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네갑의 후손 그 아들, 특별히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도록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후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또 농사일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이들은 양치는 목자들. 농사 짓고 집 짓고 살면은 양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초지를 따라서 양을 몰고 다니는데
양떼를 몰아넣어놓고 풀을 뜯으면은 풀이 없어지면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옮겨서 그곳에서 또 양들을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농사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막생활을 하죠. 목자들은 내가 볼 후예들은 목자들인데 계속해서 척박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소원들은 건강한 양, 흠없는 양을 길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농사 짓고 창고에 곡식 쌓아놓고 배부르게 부유하게 살고 싶지 그렇게 척박한 힘든 삶을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택하고 목마라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 땅의 존재 목적, 사업하는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 돈 버는 목적, 또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얻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오늘 시도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탄의 복, 하나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먹든지 마든지 살든 죽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이런 마음에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목자들 같은 경건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범사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은 내세에 하나님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더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 꼴을 쫓아서 장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그들이 살아갈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일이 있을 때 건강한 양, 흠없는 양을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이 양을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난한 삶, 힘든 삶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정한 메시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의 사명이 계속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길러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면 더 이상 이런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 탄생을 갈망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이처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12월 25일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12월 25일, 왜 12월 25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주후 서기라고 하죠.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신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공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서기 391년에 도시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삼위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패해버리고 로마의 유일한 참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다, 그렇게 선언한 날이 바로 391년입니다. 지금부터 1600여 년이죠. 1630여 년 전에. 그 전까지는 12월 25일이 태양절이라고 최고의 신의 기념하는 날로 지켰는데 그런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제부터는 12월 25일은 성탄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이 시작됐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는 12월 25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 이것이 바로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 그 놀라운 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또 우리 칸탄타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고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셨을까? 12월 25일이 분명한 예수님이 다윗 동네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중요하죠. 물론 언제일까? 요한복음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신 말씀이 말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장막을 지셨다, 집을 지으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카노센, 이것은 장막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해방시키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치며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훈련이 바로 광야 훈련인데 텐트집이었어요. 거기서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춥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데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한
한 컬 신이 40년 달아지지 않게 하시고 한 벌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바로 광야 생활인데 장막 생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적극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제를 지켰던 것이죠. 장막.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과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 또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광영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모여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한 뜻 안에서 하나 돼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금 광영교회라는 장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제를 오셨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들에 없습니다. 다 내려오지요. 따뜻한 곳으로. 더 이상 들에서 양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장막절은 유대력을 보면은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날을 추정하면은 10월 초에서 중순 정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들의 피는 다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의 피로서는 안 되죠. 그래서 흠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서 속죄의 제물 되신 것이죠. 그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쏘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단의 권세로 해방되지 않으면 사단 마귀를 위해서 파놓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같이 따라가서 영원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해방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며칠 만에 다시 다니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부활의 천년 아파할게. 여러분 토마토나무 심으면은 자라서 꽃이 피고 첫 열매가 맺으면 계속해서 둘째, 셋째 수백 개의 열매가 맺지요. 예수님께서 아파할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중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것이죠. 프로토토코스. 여러분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셋째가 있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만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탄생.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그 부활한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마음에서 저는 감동으로 감화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숙이 있어서 그날의 멸류관의 주인공, 영원한 새하늘 땅에서 생명을 참여하고 상속관자가 돼서 온 우주 만물들을 주님의 자녀 권세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 프로토토코스 마다들로 부활하신 주님, 그럼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탄생 성탄 주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까지 임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공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한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행복자가 되고 이 땅은 내세 약속이 있는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가족 또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또 마다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 영으로서 여러분 만나시고 또 두 번째 성탄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아이부터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장년, 노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성탄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독생성자 주님 히온 오노게네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각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아파리카 천년 프루토코스 마다리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상속권자로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각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감을 감격케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경외하신 역사하신 열매 깨심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세상에 복에 묻으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